사랑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5살 된 칼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란 한 소녀가 향수를 바르고 또 한 소년이 로션을 바른 후에 만나서 서로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4살 된 테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노엘 7살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남자에게 너의 셔츠가 예쁘다고 말했을 때 그가 그 셔츠를 매일 입고 오는 거예요. 일레인 5살입니다.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중 제일 맛있는 걸 골라주시는 거예요. 4살 된 메리 앤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이란 우리 강아지가 나를 핥아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내버려 두었는데도 말이죠. 사랑의 소중함, 사랑의 귀함, 사랑의 필요함,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의 성품을 담는 자, 오늘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8가지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사랑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랑에 관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사랑이 아닌 것,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닌 것부터 좀 제대로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사랑이 아닌 것 첫 번째는 이기적인 것,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나를 위한 내 필요를 향한 움직임, 사랑 아닙니다. 내 생각을 향한 판단과 평가, 그리고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한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위한 계산을 하고 생각하고 내 이익을 구하면서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것을 구하고 내 이익과 계산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웃을 향해, 상대를 향해, 남을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것 챙기고 내 것 계산하고 내 것 생각하며 내 필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그를 향해 상처를 첨해어 주고 여관까지 인도하며 그를 잘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향해 투자하거나 정말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 미리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강도 맞은 그 자를 향한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 사랑 아닙니다. 상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향하는 것,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것, 나를 위한 것, 내 이익, 내 이름,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것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하는 것, 그리고 증오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케 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바로 그 사랑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차별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사랑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이 아닌 것, 세 번째, 표현되지 않는 것, 사랑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만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희생으로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는 것, 표현되지 않는 사랑, 사랑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필요를, 아픔을, 도움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랑, 사랑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표현되지 않는 사랑,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져야 노래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많은 홍수 가운데 나는 사랑이 많다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사랑의 열매, 정말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이기적인 사랑, 사랑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는 것, 사랑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은 어떤 성품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담는 자,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권리를 따진다면, 마땅한 것을 따진다면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죄인인 우리를 향해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조건 없는 희생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르치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심으로가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사랑이 많을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나 냉랭하게 사랑이 사라져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생의 기쁨으로 너무나 귀한 아기가 밤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자녀가 그렇게 흉측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계속 으르렁거리며 쏘아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TV 리모컨 컨트롤 하나 가지고 뉴스냐 연속극 가지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할 때는 이런 남자가 있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남자가 있냐고 변해버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기 좋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안 될 때, 어려울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변화되고 흔들리고 냉랭해지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흔들리거나 줄어들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조건 없는 희생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3가지 말씀의 적용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 봅니다. 말씀 적용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힘들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이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사랑받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열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경험하고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사람들이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것이 차고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의 풍성함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각박해지고 내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샘에 나를 더 적시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적셔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적용,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사랑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유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아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은 선택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내가 사랑하겠다고, 사랑할 거라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여전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싶을 때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기 싫은 그 일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고. 사랑하겠다는 선택, 내 마음에 먼저 결정되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뛰어난 목사님들도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정말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기억할 때, 저 목사님은 저걸 참 잘하셨어. 저 목사님은 저거에 굉장히 열심히셨어. 훌륭하고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기억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저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오늘 사랑의 열매를 향한 사랑의 선택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십시오. 말씀 적용 세 번째입니다.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정말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상대방이 그들이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보십시오.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에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행하여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우리 앞에 나와서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느끼고 그들은 경험하고 그들은 스스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가운데 가지는 순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직접 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늘 평소에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그리고 감사하구나, 그리고 미안하구나 라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보답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베푸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오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베풀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해 관계 가운데서도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기회, 사랑의 실천 말합니다. 우리 대학 지구의 한 목자의 이야기가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 목자는, 이 형제는 두꺼운 신학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신학책을 많이 읽고 신학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형제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교육자보다도 더 많은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와 신앙적인 표현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상당한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늘 성경책과 함께 두터운 신학 서적 몇 권은 함께 가지고 다녔던 목자인 이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장 식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를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룸이, 그 여력이 없음을 봅니다. 이 형제 목자가 그렇게 신경 쓰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학 서적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 금액을 가지고 자기 목장에, 그 목장 원내 어려운 상황을 도와줍니다. 신학 서적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 서적을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나누고 드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 어떤 많은 신앙의 그 높은 지식보다도, 아무리 두껍고 유명한 신학 서적보다도 더 값지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베푸는 은혜의 기회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이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주어진 기회에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사랑이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봅니다. 사랑 많이 안다고 하면서 사랑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좋을 때 사랑하기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도 때로는 손해와 희생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조건 없는 희생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자,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때로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는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에게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감으로 성령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매를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이 맺혀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 이제 그 사랑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의 그 사랑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을 주님 우리와 함께 서로 위해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그 주님,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자로 이제 그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나 슬플 때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주님, 우리가 사랑 주님 우리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그렇게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하기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베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 목마른 영혼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풍성한 주의 성품 담는 성령의 열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내 삶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이 거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넘쳐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 하나님 사랑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령의 열매 맺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조건 없는 희생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에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